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은혜로운 날입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지내오게 해주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앞으로 미래의 여호와 이레의 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오늘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나,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미식한 주라고 하는 주가 있죠. 그 주에서 배 한 척이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한 수영 선수가 목숨을 내 걸고 가서 23명을 구출했습니다. 나중에 토레이 목사님께서 그 수영 선수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수영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23명을 구출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자신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에도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들어가고 계실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로 이제 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10명의 문득병 환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나음을 이제는 인정받고 확인받기 위해서 가다가 나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사람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9사람은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건 말건, 그들이 원했던 자리에 돌아갔던 말든 상관하지 않고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했던 이 감사로 반응했던 이 한 사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이 단 한 사람 사마리아 같은 인 같은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3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고 찾았던 나를 기억할 때에 감사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나병 환자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귀로 말미암아 모든 관절을 녹입니다. 신체 부분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염증이 생깁니다. 나균이 이제 튀어나오는 곳에는 그 모든 뼈와 살을 이제 다 녹여버리고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나균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부터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쳐서 자기 자신이 죽은 자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부정하다 외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자기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이제 막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성 안에 있지 못하고 진 밖에 있어서 그들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 중에 있는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인간으로서는 도표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저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에 그들은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할 수 없고 스스로는 고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 있어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부탁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고, 고쳐 달라고. 그들의 처지나 상황이나 환경이 그들의 간절히 예수님의 은혜를 원하고 예수님의 치료를 원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원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어떤 것으로 받은 저주와 고통을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10명의 문둥병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이러한 영적으로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신적, 정신적, 영적으로 병든 모습 속에서 저주의 사슬에서 여러분 얽매여 고통당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던 우리가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들은요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대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나병이었을 때에 겪었던 수모와 불행한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누굽니까? 단 한 사람입니다. 과거의 몸의 고통과 사람과 정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신중해서 살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모든 것이 불등이 되어지고 다 끊어진 그런 것들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였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살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의 하나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죄 지은 것 모든 것 회개했으면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를 잊어버립니까? 그것은 과거에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살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의 편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필요했던 그들, 이제는 치유가 되어서 깨끗해졌다면 어찌 그 감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저주의 사슬에서 얽매여 고통을 하고 살아 있었다는 사실, 과거의 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50년대에 있었던 이 모든 광경입니다. 생활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다시 그 시절로 간다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도 불평과 원망과 짜증 속에서 사는데, 또 하나는요, 예수님 앞에 돌아온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의 핸디캡은 뭡니까? 그것은 자기가 치유를 경험했을 때 가장 큰 감사와 감동을 느낀 이유였을 겁니다. 그 핸디캡이. 그게 뭡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0명 중에서 아마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감사해야 됩니다. 더 은혜에 감사하며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오지 않냐고, 그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나 같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구나. 저들에게 따라서 했더니, 저들이 함께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은혜 주셔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할례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자기의 핸디캡에, 그러나 그 속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우리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는 스칸토를 기억하자라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칸토는 누구냐면 인디안 청년의 이름입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미국에 도착하기 약 10년 전, 그러니까 1608년에 헌트라고 하는 함장이 이끄는 영국 무역상들이 그들에게 왔어요. 근데 그들을 속여서 어떻게 했냐면 그를 다 잡아갔어요. 그때 완파이나옥이라고 하는 인디안족을 만나서 무역을 거래하는 척 하다가 거기에 있는 청년들을 잡아갔어요. 그때 이 스칸토라는 청년까지 끼어서 거기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스페인에 이제 노예가 되어서 팔려서 고생하게 됐는데 거기에 어느 교회에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다가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졌다는 거예요. 첫째는 고향에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향에 돌아가면 자기를 잡아간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백인들과 협력하여 고향 땅을 스페인처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 평생에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그런 일생을 살겠다라고 그는 다짐했다는 거예요. 이 스칸토라는 사람은 어느 성직자의 도움을 받아서 영국의 존 스펠리라는 사람 집에서 일하게 됐는데, 이 스펠리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10년 후에 다시 고국 땅에 1619년도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에 돌아왔을 때는 그 고향 땅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가족이 다 사망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거기에서 소수의 남은 사람들과 땅을 개간하고 마을을 재건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들어왔을 때 이 스칸드라고 하는 이 청년은 유창한 영어로 가서 그들을 다 맞이하고 그들에게 옥수수 심는 법, 곡식을 심는 법, 낚시를 어떻게 하는 거 다 가르쳐서 그들이 함께 거기에 정착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청교도를 인도했던 지도자 브렛포드 목사님은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스칸드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도구였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스칸드는 청교도들이 와서 신앙생활로 정착할 수 있고 생활을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바로 그런 브레포드 목사님에게 마지막 숨 거둘 때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눈을 감을 때에 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의 기적은 바로 이 스칸트라는 청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냐고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친절히 대하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이 스칸토라고 하는 그 청년을 잊지 말자,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고 찾았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했던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때 나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냐. 개구리가 올챙이 적을 생각 못한다.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즐겼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두 번째는요,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를 보는 자가 감사로 반응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몸이 나았으니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하라는 것이죠. 다른 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나은 것을 확인하러 가다가
15절 말씀에 보니까 병이 나은 것을 보았어요. 자기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 세상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치유를 받아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까? 행복이 아닙니까? 이 행복은 당시의 그 순간에는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코로나가 한번 다 끝나고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생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누구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행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는 것에 따라서 행복이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면은 일시적인가가 판가름 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신 분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빌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된 것은 은혜를 주신, 고침을 주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오늘 이 사례라고 하는 이 말은 카라라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사실이에요. 9명이 다 나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몸만 봤습니다. 나은 자신의 몸만 봤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이 사람 예수님 앞에서 감사한 사람은 자신이 낳은 몸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낳은 것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는 여러분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그 모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요,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상황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그가 감사로 반응한 것은요, 현재 받은 은혜의 감동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감사의 영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현재의 감동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동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순종해서 이제 가다가 나은 것을 보고 순간 그는요 그걸 놓치지 아니하고 가다가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나은 것을 보고 깨끗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그 즉시로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은 여러분요 9명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핑계를 대잖아요. 작자 미상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지. 재발 가능성이 있어. 나는 문득병이 아니라 피부병이었어. 나을 때가 되었어. 재산이 궁금하구나. 식구가 궁금하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별로 없어서 다른 사람도 이런 가능할 것 같다. 아, 이 모양으로 할 수 없지. 목욕하고 깨끗이 하고 가야지. 다 핑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의 설교 가운데에 저주받은 심령이라는 그 설교를 보게 되면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실 때에 질병과 고통과 실패와 아픔으로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감사하지 아니하는 거친 심령으로 저주한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심이 무디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허망한 것과 미련한 것에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에서요 여러 가지 두 가지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투쟁하고 자기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모든 걸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사랑한다 감사한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도요 다르게 빨갱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절대 빨간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자기 몸 그대로 왔어요.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붕대를 감은 그대로 그들이 나병한 줄 있을 때에 그 몸 그대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꾸밀라고 하지 마세요. 가면을 쓰지 마세요. 가시거지 마세요. 즉시 그는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즉시 현재 예수님께 달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권면한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성령이 내한테 감동을 줍니다.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감동, 저분에게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는 감동, 어떤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그렇게 말하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걸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되어요. 그러나 나는요 입장이 난처하고 좀 싫은 소리 듣고요 좀 말하기 거북한 소리가 거북한 얘기일지라도 쟤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들으면 복이고 안 들으면 그에게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할 때에 감동할 때에 즉시로 하는 것이 복이에요. 즉시로 하지 않으면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성령을 소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 줄 때 즉시는 말하고 감동 줄 때 즉시로 행동해야지 차츰차츰 미루다 보면은요 그걸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는 임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이 감동이 오지 않나요? 1년 동안 지킨 것이 너무 감사한데 내가 이럴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도하여 감사는 그 일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감화한 대로, 감동하는 대로 하십시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세요. 지금 찬양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예배하세요. 지금 도와주세요. 지금 감동하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즉시 지금 현존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즉시 할 때에 이 현존의 행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요 자꾸 잊어버려요. 어디 전화한다고 해놓고는 지나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에 굉장히 민감해요 제가. 왜냐하면 어딜 전화하고 싶잖아요. 설교하다가도 전화는 많이 오면 즉시로 전화해요. 설교 시간이 좀 설교 준비 시간이 지연된다고 할지라도 즉시 하는 그 버릇이 생겼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뭘 전화해준다고 하고는 잊어버리고 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요, 즉시로 실행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지금 즉시 감동이 오는 대로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만이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냐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숨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는요 그 순간 큰 소리로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이 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감사인데 이 감사가 숨어서는 것이 아니라 표가 날 정도로 감사를 표시해야 돼요. 옆사람 무시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단에 이렇게 과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이고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집은 어려운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10명의 무증병자 중에서 이방인이야 이방인. 아니 저 하나님의 백성도 감사하지 않은데 내가 뭐 잘났다고 하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걸 전혀 의식하지 않냐고 다수의 주눅들지 않냐고 다수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냐고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사실.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몸을 내놓으면서 감사한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오늘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16절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는 말은 몸을 던졌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내놓았다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생명을 내놨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입술로 물질로 자기 전 돈제 모든 것을 다 내놨다는 겁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그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은혜 받은 나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요 감사로 오늘 말씀같이 이제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미래,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나를 기대하는 자가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과 아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저주의 삶에서 불행한 삶에서 해방된 것만 가지고도 기쁨과 감사하며 살 수가 있었어요.
내가 몸 나은 거, 이제는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이제는 집을 갈 수가 있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병이 나았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진중에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은혜, 더 나은 복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은 앞으로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머지의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의 길을 예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미래를 열고 싶습니까? 행복의 미래를 열고 싶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복된 미래를 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병만 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는 내 영혼이 구원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방인이 아니었던 9명은 육신의 병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당연히 영적으로 구원받을 백성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끝났지만 이방인이 한 사람은 감사로 반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는요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영적인 미래에 엄청난 복을 기대하고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미래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 같은 엄청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최상의 복이란 말이에요. 예배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세상이 없어지는 날까지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로 반응한 것으로 인하여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게 되고 나도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은혜이겠냐고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의 전파될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명의 문둥병자는 기억도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단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도록 만드는 그런 엄청난 미래의 복을 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감사할 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나와서 감사할 때에, 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여러분의 일은 결코 여러분의 자성만대로 계속 이어지고 그 복음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현재 받은 은혜를 큰 소리로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세요. 감사는 구원을 완성합니다. 감사는 복을 완성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완성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그 9명을 찾을까요? 9은 어디 있느냐?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혼 묻은 돈이 필요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듣지도 알지 못했던 더 큰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홉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아홉 중에 계십니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 아홉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왔던 이 한 사람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즉시로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 다수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놔둬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몸을 엎드렸어요. 입술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손과 발이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이 돌아와야 됩니다. 몸이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물질의 복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은혜가 감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 은혜에 무엇으로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9명 자리에 있으십니까? 단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몸까지 드려지는 모든 것을 내놓는 그러한 감사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입니까? 오늘 사마리아인같이 감사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에게 주어졌던 엄청난 미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단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찾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구했습니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잊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나만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이곳에 존재하고 나를 이곳에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즉시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감동이 오는 대로 이제 최선을 다하여 손과 발과 입술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미래에 엄청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과일과 헌물과 모든 것을 드려준 아름다운 손길 위에 만복으로 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를 물러갈지어다.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감기보다도 더 쉽게 낫는 그러한 기적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 나병 환자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듯이 우리 삶에도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나겨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 헌물과 그리고 강단의 과일들과 떡과 여러 가지를 준비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마지막 저녁입니다. 마지막 저녁 다니엘 기도 잘 이제 은혜로 마무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떡도 나눠주고 과일도 주지만 이제 주위에 있는 분에게
떡도 나눠주고 또 과일도 나눠줄 겁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단 한 명 사람의 관계와 행복하고 평안한 안주하는 그리고 모든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던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 치료받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시절을 기억하며 은혜 받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더 나은 미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로 반응했던 것 같이 오늘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건석들과 자녀들과 사손들 머리 위에 한맘교회와 오늘도 전 세계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에 추수감사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